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기도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남은 1월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12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무엘.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 어머니 누구죠? 한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여인인 이 여인인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불행한 가정에 가장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비교적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면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며 또는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인 거예요. 엘가나는 그 당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2절을 보면 뭔가 이 가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이 경건한 가정,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가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뭔가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 당시 사이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여러 아내를 가지는 것이 매우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위배되는 죄였죠. 사사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 집안에 그래도 경건하다는 사람의 가정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일반 가정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엘가나 가정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와 제사를 정성껏 올려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죠?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식이 권세였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고 자식을 가진 여인은 그 가문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예 둘째 부인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여인이 한 집에 함께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분인나가 작정하고 한나를 괴롭혀서 고통을 주니까 날마다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괴롭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마음에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 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 천불이 나도록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 견딜만한데 어떤 사람이 하면 천불이 나. 그것도 은사죠. 말의 은사인데 잘못된 말의 은사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고통스럽죠. 병에 걸린 것보다도 사고 당하는 것보다도 이런 적수를 만나서 천불을 일으킨 사람을 한번 겪게 되면요. 인생이 살기가 싫어져요. 그것도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우리의 마음에 천불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는 사랑받는 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더 괴롭혀요. 왜냐하면 눈치가 없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이 남편의 언행이 이 분인나의 마음을 자극해서 질투심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데요. 일단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게다가 자식이 없는 한나의 약점을 감싸주려고 이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을 더 줘요. 뭐든지 다 갑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도 첫째 부인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는데 남편이 2배로 잘해주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엘가나는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그 첫째 부인을 사랑해주고 더 2배로 잘해주는데도 아내가 그럴 때마다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는데 남편이 눈치를 못 채요. 참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 쉽지 않죠? 네.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를 3번 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내가 돌봐주는데 이렇게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위로의 한계를 보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의 깊은 고통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남자의 한계고 남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 눈치가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나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괴롭힘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참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자신의 어떤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이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도로 아뢰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결하라고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리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과도 아니고 분인나와도 결판을 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지어주죠. 한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분인나와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문제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풀지 않고 영적으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올리죠? 한 3가지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의 기도를 하죠. 간구의 기도에서 서원의 기도로 가야 돼요. 자, 먼저 한나가 어떤 간구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있으면 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인 분인나가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단순히 자식이 없다고 괴롭혔다면 한나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 조선시대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소가 맞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냥 애 못 낳는 여자라고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주시면 그것은 그냥 아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편 사랑에 더하여 자식까지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참된 신앙인이었던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 사랑받고 자식 없고 하면 분인나가 시기는 하겠지만 더 이상 공격은 못해. 근데 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사는 것,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 다시 되갚으면서 아니면 되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나는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셔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 가정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자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나에게 어떤 불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았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하는 얘기가 맞았어요. 너 하나님한테 너 저주받아서 애 못 낳는 거야? 했을 때 그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아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죠. 뭐예요? 아프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더 아프다. 내가 구원한 저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식 같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더러운 것을 쫓아 사는 내 백성들을 볼 때 난 너무너무 아프다. 난 내 백성들을 잃어서 아프다. 너 자식이 없어서 아프지? 나도 아프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기도를 해요. 헌신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타락한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들 나도 필요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나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나는 그저 내가 아들 얻어서 남편 사랑받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이 한나의 아픔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신다면 일단 내 수치를 없애주시고, 그렇죠? 수치스럽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 그것만은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술 취한 자와 같아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고 아들을 얻자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성원한 대로 헌신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인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받은 그 아들을 드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엄마의 정으로서는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이제 주일 월요일 이제 본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서원의 기도, 헌신의 기도로 바뀌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진정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나오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삶은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처음의 기도는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헌신과 찬양의 기도로 맞춰져야 돼요.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간증합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치 못한 거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에게 병을 고쳐줬다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서원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이 잘 되면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 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는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보다 못한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냥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행복하게 그냥 그 아들 애지중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때가 더 영적으로는 나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필요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한 단계 앞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었기에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이 거룩한 성경에 이 한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가정이 이 한나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정이 불화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굳이 성경의 1장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뭔지를 보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처세술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되어서 내 슬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